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사회학자 한환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통일부총리를 지내셨던 어른이죠. 그분이 2008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한국 교회의 역사적 예수가 사라지고 부활의 예수, 곧 그리스도께서도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복음이 없다는 거죠. 한 박사님께서 깊은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봐집니다. 또 일견 한 박사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박사님께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편협한 교회의 지향점을 전체 교회의 지향점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몇 편협한 목회자들의 입장을 전체 목회자들의 신학인 양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몇몇 교회의 사례를 한국교회 전체의 총체적인 난맥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도 그렇지만 중세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목회한 교회들조차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박사님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를 포함한 윤리적인 문제, 목회적인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한환석 박사님의 충정 어린 고언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역사적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지 자기 검열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에 의한 대속적인 죽음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 이 불변화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원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문두에도 있고요. 14절 문두에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중간쯤 부분에 보면은 만일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원문에는 없습니다. 16절에도 있고 17절의 문두에도 나옵니다만은 18절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물론 없지요. 19절의 문두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만일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모든 절마다 문두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5절과 18절에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은 본문의 서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은 1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거의 같은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이 17절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만 바꾸어졌을 뿐 그 외에는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15절의 말씀은 14절의 해설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18절의 말씀도 17절의 해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절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고 19절에 있는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서론이라고 한다면 19절의 결론이 되겠고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16절에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서론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발칸반도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지점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현재는 이 두 바다를 잇는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죠. 1881년에 착공해가지고 1893년에 완공된 총 길이의 6.3km가 되는 백길입니다. 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교통과 상업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시들보다도 문화와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혼탁했습니다. 종교는 다신론적이었고 생활은 성적이었습니다. 문란한 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유행한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방탕한 것을 의미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정신세계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때가 주후 5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파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불륜 사건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소송 문제도 있었고요. 혼인 문제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은사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부활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한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운데는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선포했었던 복음에 대하여 대항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인구 분포를 보면은 그때 당시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파는 유대교 종파 가운데서 당시 제사장을 포함한 귀족 집단들이 이루고 있었던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보를 잇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소위 말한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과 부를 차지한 당대의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현세적 경향을 띠게 됐었던 거죠. 그들은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이 세상에 국한시키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거부했으며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돈을 향유하는 지금 여기가 좋다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당연히 내세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거부했었던 겁니다. 고린도에는 철학이 굉장히 왕성했었던 도시였는데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익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전 3세기 4세기경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권력 투쟁에 앞장서서 혼란스러웠고 외세의 침략이 자주 있어서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산층이 무너졌고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피쿠로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다만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를 가르쳐서 헬라어로 아타락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쾌락주의가 되겠죠. 말하자면 극단적 현실주의를 가르치면서 쾌락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 사조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스토익 학파는 제논이 주전 3세기 4세기경에 창설했는데 그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제논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있다고 가르쳤던 거죠. 사람이 이성에 근거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 삶을 가르쳐서 로고스와 일치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도덕 혹은 자연법이나 이성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익 학파는 도덕적인 삶,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성에 입각한 그런 삶을 강조했던 거죠. 자연법칙에 따라서 살라 하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의 임무를 다하여라. 거기에서 불행이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이 안고 있는 의무를
마땅히 이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불행이 와도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말하자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사두개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익 학파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이들이 바울 시대에만 있는 사조였을까요? 이들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풍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서 권력과 부를 쌓아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평정심을 위해서 산이나 들을 찾아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덕적인 삶을 주장하고 자연법칙에 따른 삶을 주장하고 이성에 따른 삶을 주장하는 스토익 학파가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스토익 학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현대적 사두개인들과 현대적 에피쿠로스 학파와 현대적 스토익 학파를 배경으로 지닌 이들에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하나의 종교적인 개념일 따름이요, 하나의 가십거리에 불과한 용어에 불과하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헛것이고 쓸데없는 짓이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서 3절과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나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것이라고 바울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도 헛된 믿음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빈 것을 가리킵니다. 외형만 존재하고 내용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이란 것이 헛것이라고 한다면 내용 없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기친 겁니다. 바울이 2000년 동안 역사와 인류를 속인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단순히 선교가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울이 사기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없는 부활을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기치고는 가장 악독한 사기를 친 거예요. 바울뿐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바울 뒤를 이은 12제자의 사도, 12제자가
선포했었던 말씀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모두의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증언했기 때문에 온통 2000년 동안 인류는 거짓에 속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언했었던 목회자들은 모두 사기꾼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둘째 단락은 첫째 단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3절과 동일합니다. 17절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절과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수 산업계 권력자들에게 밉보여서 죽임을 당한 사건일 따름입니다. 그런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저 재수없게 죽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는 허무맹랑한 요설에 불과할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신앙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신앙체계 중 어떤 것도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앙체계 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18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날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죽음을 죽었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 신앙체계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서 제자들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설립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죽은 자가 일어나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논증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더욱 불쌍한 자다 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문제를 제기한 후에 바울은 만일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유대교에서 개정한 이후에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정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런 고생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필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기뻐했고 따라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가정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두개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교 권력과 경제적 부를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에피쿠르스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고 사상을 즐기고 권력과 섹스와 돈을 사랑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토익파가 참 많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강조하고 도덕과 윤리의 규범을 앞세우고 이성적 판단과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이성이 절대 신이 되었겠지요. 그러기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비록 육신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힘차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적은 소수의 무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삶만 있지 아니하고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 부활한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